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생활에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 이런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고통이 지나가면 내일 또 다른 고난이 분명히 밀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은 물밀듯이 몰려온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이 병들고 허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요? 1월 1일 새해 첫날 일본 이시가와현에서 7.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7을 넘어가면 땅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 지진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50세인 야스히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집을 잃었습니다. 2층짜리 나의 집이 콘크리트와 현관만 남기고 모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체를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아들이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빨리 나가라고 외쳐서 다행히 다른 방에 있는 79살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가 예고되자 어떤 70대 부부는 쓰나미를 피해서 근처 학교로 긴급하게 떠나던 중 그 사이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끊겨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상황이 되고 차 안에서 불안한 땅덩어리 위에서 밤새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쓰나미까지 예고되자 주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없었지만은 약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진도가 있었다면은 방사능이 노출된다면은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니 원자력 발전소가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원자력이 고장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동해안은 모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불안합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큰 슬픔이 일본을 덮었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라든지 근심, 불안, 처저, 절망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어놓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큰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고 성경은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엄청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나의 질병과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청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에서 얼마든지 고침을 얻을 수도 있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얻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삶의 어려움도 세상 생활의 어려움도 두려움과 공포의 불안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매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원수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너무 자기를 괴롭힙니다. 또 경건치 않은 이방인이 고발로 세상 법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한 불안이 있고 심한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 불안과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것이에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뜻이에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지금 꾸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러니 오늘은 네가 왜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생활에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영혼의 삶도 세상 생활도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올 수 있고 실패하고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과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의 이 지구촌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질서가 없고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이 지구촌은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으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의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유명한 그 탁월한 그 영적인 거장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아시는 대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게 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다시 비를 내렸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즉시 광야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나요?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세상 생활이 어려울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공허함이 분명히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사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령이 제가닥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전을 구성하시며 감사하고 귀한 자에서 나를 거두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로 날마다 슬프게 당하나이까. 지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요. 매우 억울하게 어려운 처지에 당하고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억울한 처지에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창자가 썩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억울하다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구동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견딜 힘조차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에 건져 주셨습니다. 왜 건져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더라도 나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나 자체를 사랑하셔요. 나를 건져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용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받더라도 죄를 지어도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나보다 힘센 놈이 나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그 힘센 놈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세상 생활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새해에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신약이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큰 소리,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오신 이유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할 때, 발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세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만 하면요,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위기가 와도 마음만은 평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손을 놓아도 하나님 나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가려고 하면 끄집거려도 가시는 분이세요. 같이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편안하고 순탄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가자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에어컨 만들어주고 밤에는 난로를 만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줘서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돌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우 심플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막힌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가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시는지 그 생각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의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는 공격하고 부러뜨리고 분열시키고 미우고 다투하는 것,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또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내 자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기주의죠.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해요. 교회 생활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줄 때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 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기도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상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5분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3일 만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장기전에 들어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시작해서 쉽게 끝나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은요, 목숨을 걸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렇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와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17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는데 성경에 보면 그 승리는 모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 아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전쟁터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우습게 여기지만 성경을 분명히 내 인생의 승패는 나의 노력, 능력 그것으로 부족하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팬데믹 이후에 이 지구촌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내 나라만 살면 돼 뭐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물론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해지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승리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를 기도를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새해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베이비 때 울면은 젖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열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청년 때 기도는요 평생 저축해서 야금야금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개정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네요. 재물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대로 일하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꾹꾹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